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희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시는 여러분만의 정의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데요, 그 정체성을 잘 설명하는 구절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 덩어리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거, 그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복이 돼서 복이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이 복을 누리는 거, 그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다. 최종 목적의 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리셔야겠죠?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 안에 고여있고 교회 안에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또 함께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누리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위해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소유로 삼았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너가 복을 누리고 너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먼저는 왕이 부패했어요.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도 악을 더했어요. 어제 말씀 봤죠? 아합 왕 때에는 악이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그 나라가 악으로 들끓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했어요. 아담의 죄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택하셨지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반복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지긋지긋한 죄의 역사에 가뭄에 비가 내리듯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17장 1절 말씀, 엘리야의 등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라는 인물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에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태평성대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단독자로 서서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겠죠.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후에 엘리야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선언은요,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왕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비거나 나에게 시비를 거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입이 열 때까지 비가 안 올 것이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알고 계시죠? 괴팍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목을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도피해야겠죠.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강가에 가라. 그리고 그리시늘가에서 거기에 있는 물을 먹으면서 살아라. 여기 아주 기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까마귀를 명령해서 낮과 밤에 너에게 배달해 주겠다. 떡을 주고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지만 까마귀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까마귀는 어떤 고기를 먹는 동물이냐면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에요. 그 까마귀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물어다 준다는 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했다. 내 목숨의 위협이 돼도, 그리고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의 역사가 우리 살펴봤죠. 그들과 이 평범한 선지자 엘리야와의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판단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는 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어떤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비교 대상이 여기서는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결과물로서의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신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의 궤적을 더 살펴볼까요? 까마귀와 시냇가의 공급은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과 같이 일용할 양식, 우리 기도했잖아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시냇물이 똑 말라버립니다. 그렇죠? 비도 안 오고 이슬도 그치니까요. 그리 시냇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교회 앞에 시내가 비가 며칠 안 오면 마르는 것처럼 그리 시냇가도 말랐을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지내라. 그리고 한 과부를 만나거든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라. 실제로 사르밧으로 가고 과부에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돈이 어떤 땅인지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16장 말미에 보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이에요. 이세벨이 어떤 여왕이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근원지, 그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시돈이었다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가서 시돈에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공개해 주겠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나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지, 제가 어디 강남에 가거나 가서 제가 목사인데 저기 가서 물 좀 한 컵 누구세요? 이러겠죠. 대우를 못 받죠. 여러분, 더 큰 거예요. 시돈에 가서, 가능성이 없는 땅에 가서. 또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과부는요 3대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 가장 가난한 사람, 이 사람한테 가서 먹을 거를 달라고 해라, 물을 좀 달라고 해라. 11절에 보면 엘리야의 뻔뻔함의 극이 표현됩니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저기요 잠깐만요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뻔뻔함의 극치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를 생각하니까 발이 막 이렇게 오그라들더라고요. 성경의 인물인데 좀 자중하십시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물과 먹을 것을 구하는 거는요, 가장 안 될 것 같은 지역에 가서, 가장 성공 확률이 낮은 사람에게 가서 제일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 과부도 이야기해요. 제가 나뭇가지로 줍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내가 이 나뭇가지로 뭐 하려고 하냐면, 우리 집에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이랑 이거 먹고 오늘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뻔뻔하죠?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고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가요 여기서 믿음을 드려요. 죽기 아니면 믿기였어요. 믿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한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요 실제로 그 지방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상을 정리해 볼까요?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비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공개하시고 살게 하셨더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하셨던 그 신약의 말씀이,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가 분명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아멘, 이요, 아주 단순할 텐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 늘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면 우리 삶에도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톡톡톡 하고 말씀대로 아멘 이렇게 해보자 결단하면 될 텐데 변수가 발생해요. 바로 이거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병이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의 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게다가요 엘리야가 다락방에 이 집에 살고 있거든요. 같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다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적극적이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구석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도 해줘요. 그런데 종종 난처한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러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분, 그때 과부의 반응을 볼까요?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지우라, 문 좀 닫아줄래요? 인과응보, 내 죄에 하나님이 벌하신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이 새신자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살아온 시돈 지방의 그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건 네 업보야, 그거 네 결과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평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잘못했길래 저 집안이 그래? 뭘 잘못했길래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 보통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다락방은 바깥으로 난 문으로 올라갔어요. 아마 낑낑대면서 그 아이를 안고 올라갔을 거예요. 자기 다락에, 그리고 침대에 누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첫 번째 했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찌하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요, 그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합니다. 3번이나 몸과 몸을 맞추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하나님, 이 아이의 호흡이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보통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기에 매우 바빠요. 현대인들은요, 바쁘거든요. 일이 많아요. 뭐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분주해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매우 분주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관성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벌써 답을 가지고 나가요. 벌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라고요. 습성이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픈한다고요. 증문즉답 아니라 할지라도 개방형 기도로,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않으면서. 말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게 먼저라고요. 여러분, 결과를 아시죠?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거기에 집중해요, 우리는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여기도 놀라워요. 아이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최초로 인간이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 여기서 성경 가운데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 시돈 땅에 생명 없이 살던 여인의 입술을 통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야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엘리야, 너가 복이 되는 거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시돈 땅에 사는 한 과부가 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 성취되는 놀라운 결과물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그맨 중에 이상준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개그맨은요, 웃기지 않으면 생명력이 끝나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상준 씨가 울고 있는 썸네일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망조다 생각하고 제가 저도 모르게 클릭을 했습니다. 쇼츠였는데 보고 궁금해서 긴 텀으로 된 영상까지 봤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오래된 영상이에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보통 와서 졸업식에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이상준 씨가 어머니만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대요. 왠지는 아직도 모르겠대요.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런데 졸업식 때 어머니를 오시지 말라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딱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벌이하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 맞벌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그냥 졸업식에서 사진 찍고 짜장면 먹으러 가기로 했으니까 엄마 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친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넘겨짚기로는 부끄러웠던 거죠. 두 분이 다 오시지 않는 것이 꺼림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대요. 그리고 훗날에 10여 년 후에 그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우리 사진이나 볼까, 옛날 사진이나 볼까 하고 보다가 자기가 펑펑 울었대요. 왜냐하면 친구랑 같이 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니가 저 귀퉁이에서 꽃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사진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엄마가 거기 계셨다는 걸 알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의 첫 번째 졸업식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갔어요. 혹시나 내가 꽃을 전달할 가능성이 단 5%라도 있을까봐 가져갔어요. 아들이 난처한 상황이 처하면 내가 투입돼야지. 그러나 아들에게 들키지 말아야지. 서너 발짝 뒤에서 사진 찍을 때도 혹시 눈빛이 마주칠까봐 먼 산을 보면서 속으로 응원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어질까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 전희철이라는 호칭 어떻게 하면 붙어질까요? 엘리야가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붙어질까요? 예, 그럴 수 있겠죠. 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인생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제가 막 여기서 기적 베풉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예,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그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모 없이 난처한 졸업식에서 친구 의지하는 거죠. 이 한 명 없으면 나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버티고 있는 가운데 내가 엄마 부르면 언제든 투입해 주실 수 있는 엄마가 그 씬 가운데, 그 장면 가운데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 못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와서 함께 하고 계시는, 내가 부를 때 바쁘셔서 저 멀리 있다가 그래 내가 내일 오후에 찾아올게가 아니라 나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병상에 있던, 내가 집에 있던,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 자, 불렀냐? 그래, 내가 꽃을 준비했단다.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니,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며 한 주간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